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임을 가르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창조주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여 영생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호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긴 장인데 여기에 이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장을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또 이 보리떡 5개 혼란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 세계에는 있을 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게 실감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이 알기를 깨닫기 원하신 게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5,000명 먹이셨다.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지 기적을 행하신 분에 대한 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사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 행하신 이 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 먹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빵에 대한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욥 1장 그렇잖아요. 욥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누가 하시며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누가 하시며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빌어서 오신 우리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말씀하신 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조화를 못 시키네요. 조화를 못 시키네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언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오신다고 구약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번에 처녀의 몸을 오실 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 다 예언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 걸 증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읽어보세요. 이 성령을 가지고 증명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오셨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증명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증명된 책이고 예수님은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곳을 펴 읽어보셔도 놀라고 놀랄 만한 일만 보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요한복음만 해도 얼마나 놀란 말씀들이 그 많은데 놀라지 않아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놀라지 않아요. 평이하게 들어요. 평이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주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억만무지1도 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의 경이로우심, 놀라심을 다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깊이, 능력의 깊이, 이 거룩함의 깊이, 이 주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한없이 한없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요, 네 생물들이 밤낮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시리. 이렇게 밤낮 찬송을 해요. 밤낮. 한 천사들이 밤낮 찬송.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렇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룩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안다를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얼마나 아세요? 이 성경 무한한 책이에요. 읽어도 수박의 건너가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때는 이제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데 이 장소는 이 갈릴리 호수 동편 디베라라는 도시에서 있었는 일인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큰 무리가 다가오는 걸 보시면서 빌립한테 질문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면서 빌립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 이리 질문하셨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 먹였냐? 그러니까 빌립 뭐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얼마 되겠냐. 인간이 계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또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만 원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두 사람 똑같아요. 예수님 누구지 모르시니까 예수님, 주님의 능력으로 먹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앉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무리가 아이들과 부녀들 외에 5천 명이다. 어떤 장정들을 외에 5천 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여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여 명이 먹은, 이건 5천 명의 기적뿐만 아니라 만여 명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먹을 수 되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은 양식의 중요성, 우리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 주님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이 생에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죽으심만 해도 의미가 많은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죄값을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주님 대신 받아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고, 무한하신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떡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다음날 찾아와요. 디베라 기적 행한 데 와서 보니까 안 계시니까 그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바음 쪽으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주님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 산으로 하셨거든요. 언제 내려오셔서 뭘 타고 오셨는지, 물론 배 타고 오셨죠. 나중에 그 무리를 걸어오셔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몰랐지. 그걸 몰라서 그 가보면 와가지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첫 마디가요. 너희도 수고했다. 나를 찾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듣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누구신지를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름 따라 뭘 얻을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무슨 얻을 게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도외시하고 딴 걸 원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 표적으로 보고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로 돌아갔다.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아들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아들 있는 양식으로 해라. 영생아들 있는 양식이 뭔지 아세요? 그런 양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에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설교 일부분으로, 설교 일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3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결코란 말은 결단코, 절대로 그 말씀이에요. 이 헬라에는 no never 이중 부정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관심이 없어요. 경제 문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우리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죽은데 어디 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래요? 그럼 왜 제사를 드리세요? 조상들이 와서 영혼을 먹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갔다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갔어요?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단 말이에요. 몸은 저 관에 있는데, 영안실에 있는데 그 사람 갔다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니 이 몸은 지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혼을 먹게 되는 이 정작 중에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어디에 있어요? 썩는 양식에 있어요. 영혼이 살게 하는 양식에 있어요. 그 질문이에요. 이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가 드린 양식으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다. 인자 예수님. 이 양식을 예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석가나 모하메드나 이런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과 일반 종교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죠. 그래서 막연히 행하면 마지막에 이런 걸 줄지도 모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 얻어요.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결단코 줄이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면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 전에 세상 구하지 않아요. 제가 세상 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세상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그 세상을 대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좋아하는 거, 육신이 좋아하는 거, 또 살림살이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제가 1959년도 질만 이후에 지금 이제 한 6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그 세상 것을 구할 필요를 안 느꼈습니다. 겨루도 없었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운동 구경도 가지 않고 영화도 가지 않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거 간다니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영화 봐서는 안 된다 운동 경험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양식을 먹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더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는데 어떤 부인이 저한테 목사님은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안 마시고 무도장에도 안 가시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촛불을 의자고 살았는데 태양을 발견한 다음에 촛불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엔 그거 없이 못 살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게 이 말씀 진리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병의 행심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또 이런 말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끔찍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중이 척기 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 어머니 못해서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시고 성별하시고 우리 주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대하는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도 많고 목숨을 버린 사람도 많고 지금도 다른 사람이 많고 여러분들 안 믿는다고 예수님 그게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 안 해요. 좀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저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나. 그 36절에 보면요.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나. 나를 보고도 하는 말씀은요.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내가 하니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그런 말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냐.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냐. 얼마나 눈이 멀었느냐. 이건 우리가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보면 믿는다고 그러죠. 천만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불쌍하게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거기 다른 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8장 47절에 보면 같은 유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내 말을 듣는다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할 때 내가 그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주님 믿으면 그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정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예정했다는 성이 가르친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건 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도록 믿지 못하도록 예정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에 정상한다.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먹으면 내게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주님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나누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는 문제 여러분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약자예요. 우리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셔서까지 찾아오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주셨어요. 우리들 이제 담당해 주셔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지 얼마 됐어요? 2000년 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악한 사람들을 당장 멸하게 원할 텐데 안 그러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시는 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속량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죄.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있다면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그런 분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세상 받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십자가 강도가 죽잖아요. 그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확인한 다음에 주여 당신의 날이면 나를 기억해 주사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살인 강도가 죽어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향해서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아요.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 기회는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놀라운 말씀, 놀라운 분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